자, 제가 4장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4, 5, 6, 7 그리고 이제 8장 중간까지 이렇게 한 5장 정도가 이게 지금 우리가 열왕기잖아요. 왕들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왕들에 대한 스토리가 잠깐 멈춰요. 계속해서 어느 왕은 어땠다, 어느 왕은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런 표현들, 또 그 왕에 대한 언급이 계속 지속되다가 4장, 5장, 6장, 7장 이 열왕기하 요 한 4장 반, 5장 정도가 왕들의 이야기가 잠깐 멈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 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메시지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 봐라, 인간 왕이 얼마나 불완전하냐, 내가 진짜 왕이다, 이거를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왕이야. 자, 여러분, 요 열왕기하가 기록되기 거의 한 7, 800년 전으로 한번 우리가 잠깐 거슬러 올라갔다가 다시 오죠. 어디를 펴시냐 하면 신명기를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자, 다 같이 그 열왕기하 5장을 볼펜이나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신명기 17장을 한번 다 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7장 펴셨죠? 네. 저 구약성경 289페이지예요. 289페이지. 요 신명기는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보고 있잖아요. 이 열왕기하가 쓰여질 당시에 이미 그들의 손에 신명기가 있었어요. 이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이라 그러거든요. 모세 오경이 이미 그들 손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 오경의 내용을 거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모세 오경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특별히 왕 이야기를 잠깐 한번 보죠. 17장 14절. 17장 14절. 여러분 한 절, 제가 한 절. 우리 어디까지 읽냐 하면 20절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도들이 읽을 때 요셉 전사님 같이 읽어주세요. 방송실에서 마이크 들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14절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다른 민족들 다 왕이 있는데 우리한테도 왕 주세요 하는 생각이 들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절. 네, 그러니까 신명기 17장 16절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17절 보세요. 그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 마음이 미혹될까 미혹될 염려가 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그러니까 병마 많이 두지 마라,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함이라, 그 다음에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미혹될까 염려함이라,
또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예. 돈이죠, 돈. 돈에 마음 뺏기지 마라. 예. 이거죠. 18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네,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되냐? 그러면 이 성경, 지금 이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을 등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책을 19절 보세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인간 왕아, 너 진짜 왕다운 왕이 되려면 이 성경을 등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이 등사본은 이제 서기관들이 필사한 것을 의미해요. 그것을 만들어서 네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해라. 안 그러면 너 망한다. 자, 20절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 하면, 인간 왕을 세우되 인간 왕이 병마를 많이 두거나 아내를 많이 두거나 돈을 욕심을 부리거나 하지 마라. 반대로 해라 하는 건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 말씀에 순종해라. 왜 그럴까요? 내 위에 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을 지금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마음에 딱 기억하고 열왕기하 5장으로 같이 가는 거죠. 열왕기하 5장. 자, 열왕기하 5장을 펴시고, 여러분, 그런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돈에 마음 뺏기지 마라, 이 말씀을 등사해서 네 곁에 두라. 그리고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리고 이 말씀에 날마다 순종해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을 제외하고 그 다음 왕인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 병마 많이 뒀죠. 솔로몬 아내들 많이 뒀죠. 솔로몬 돈에 그냥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왕들이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수 있을까? 이래야 맞는데 이 왕들이 쓸데없이 자기의 병마, 자기의 아내, 자기의 은금 이거 쌓는 데만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솔로몬 때부터. 그래서 남과 북이 뻑 갈라졌다고요. 남과 북이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3장까지 오면서 왕들이 다 하나같이 어떻게 그렇게 악을 행하고 돈의 마음을 뺏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특별히 지금 이 열왕기하 5장을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여호람, 이 두 사람. 여러분, 이 왕들은 이름 외우지 말아 버리세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아주 못돼 빠진 왕들이에요. 나빠요.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고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자,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거를 이제 선포하시는데 오늘 스토리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스토리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선포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일단 오늘의 스토리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예요. 나아만 장군 이야기예요. 자, 1절 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아람 왕, 이때
요 지금 열왕기하가 기록될 때 이 아람은 국제 정세 가운데 이 아람이 점점 흥왕해질 때예요. 아람의 힘이 점점 커져갈 때예요. 근데 그때 나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장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 아람의 왕, 주인, 왕은 주인이에요. 그 아람의 왕 앞에서 아주 크고 존귀한 자예요. 크고 존귀한 자. 이 나아만 장군이 크고 존귀한 자구나. 인간 세상에서, 인간 그 흥왕하는 왕조에서 이 장군 하나, 나아만, 이 사람이 크고 존귀한 자구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이 그 사람들이 사는 이 그 세상의 국가 위에 이 사람이 크고 존귀한 자였어요. 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을 구해낼 만큼 이 장군이 대단한 장군이에요. 자, 그런데 그는 큰 용사지만 뭐래요?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래요. 나병 환자. 큰 용사지만, 나라를 구했지만, 크고 존귀한 자지만,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뭐래요?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이 나병입니다. 불치병입니다. 나병은 인간이 나 나병 걸리고 싶지 않아 그런다고 나병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나병이 걸린 사람이 나 이 병에서 좀 낫고 싶어 그런다고 나아지는 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도저히 이거는 인간이 치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질병이 샘플로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나병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중풍병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는 안진뱅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눈을 못 보는 맹인이에요. 이 병들의 공통점이 뭐냐? 인간이 고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병은 상징적으로 인간의 죄를 의미할 때 나병을 샘플로 들어요. 나병과 죄가 유사한 점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의 마음에 죄, 한 번, 두 번 죄 짓는 거 마음에 가책이 들고 내가 왜 이런 죄에 빠졌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괴로워요, 죄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죄가 한 번, 두 번 경험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지고 용납되어지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죄가요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나병이 그래요. 처음에 이 나병이 발병하면 약간 가렵기도 하고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나병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의 세포 조직 안에 있는 감각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이 감각을 마비시키는 병이 나병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나병의 공통점, 점점점 감각을 없애버리는 특징이 있어요. 죄와 나병의 공통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주 추악한 냄새, 추악한 형태. 나병은 귀가 하나 떨어져 나가도 못 느껴요. 통증이 없으니까. 여기가 혹시 가려운가 하고 이렇게 긁다가 손가락 한 마디가 떨어져 나가도 느끼지를 못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요만한 얇은 책이 하나 있어서 우연히 그 책을 학교 도서관에서 이렇게 제가 읽게 됐어요. 근데 그 책을 지은 저자가 한하운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예요. 저 내륙에서
이제 그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산다라고 하는 저 전라도 땅끝 바닷가에 있는 그 한 섬을 찾아갑니다. 가도 가도 황토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썼어요. 그 시를 읽으면서 저의 청소년기에 그 시가 여기 가슴에 너무너무 저렸어요. 여러분, 이 죄와 나병의 공통점이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서 우리의 신체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가 그래요. 병마를 많이 얻고자, 여자를 많이 얻고자, 은금을 많이 얻고자, 자기가 추악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를 못해. 이게 죄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크고 존귀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나라를 구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사람들에게 우와 대단하다라고 하는 칭송을 받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병에 걸린 이상 나아만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집에 2절에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이 소녀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이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집, 나만의 집, 이 열은 크고 존귀한 자인데 나병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가까이 가려고 하질 않아. 그 몸에서 냄새가 풀풀 풍겨요. 살 썩는 냄새가. 본인만 못 느끼는 거죠. 이게 나병의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탄식하듯이 이 어린 소녀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3절. 그 여주인, 그러니까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주인이 저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계시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충분히 고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아유, 우리 이 주인이 엘리사 앞에만 서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 비록 노예로 끌려와 있는 전쟁포로 나아만의 집에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여자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는 능히 이 병 고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여보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능히 나병을 고칠 수 있다 하더이다. 귀가 번쩍 뜨인 이 나아만 장군이 즉시 왕에게 쫓아갔어요. 아람 왕에게 쫓아갔어요. 그의 주인에게 쫓아간 거죠. 왕이여, 저에게 휴가를 좀 주십시오. 아니 어찌 그러오? 예, 이스라엘 땅에 가면 능히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녀와야죠 하고는 왕이 친히 편지를 썼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나라에 아주 존귀한 장군을 보낼 테니 꼭 좀 이 나병을 고쳐주시면 좋겠소 하고 편지를 썼어. 그래가지고 나아만 장군에게 떡 들려주면서 이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주시오. 그 내용 우리가 한번 좀 볼까요? 자, 4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방송실도 좀 같이 읽어주세요. 이게 유튜브에도 나가야 되니까. 요셉 전사님.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을 10벌을 가지고 가서 6절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아이고, 이 편지를 받아든 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여러분 왕 이름 일부러 말 안 해요. 이 본문이 왜 그런다고요? 지금 봐라, 이게 진짜 왕이 할 짓이냐. 진짜 왕은 하나님뿐이다, 이거 말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왕 이름을 거론을 안 한다고, 의도적으로. 이 본문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그랬더니 막 이제 7절 제가 읽을게,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일부러 이름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알아, 이 왕이 어떤 놈인지. 죄송합니다, 왕한테 감히 어떤 놈이라 그랬어요. 누구냐 하면 아합의 아들이에요. 이름이 여호람이요. 믿음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 없이 사는, 우상 숭배의 마음이 뺏긴. 자,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바보 같은 왕이, 바보 같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런 바보 말고요. 그 마음이 바보라고요. 자,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야,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자기는 이제 엉겁결에 막 너무 마음이 무섭고 답답하니, 아니 저 아람이 이 빌미를 우리 장군 나아만을 고쳐주시오, 못 고쳐 하고 쳐들어올까봐, 이게 전쟁이 일어날까봐 두려워가지고 막 자기 옷을 찢으면서, 세상에 저 아람이 우리한테 전쟁을 걸어오는구나,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찌 이 병을 고칠 수 있겠냐? 여러분, 거기 지금 이 여호람의 표현을 그대로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자고요. 보세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여러분, 이 문구 속에는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감동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진짜 왕이 아닌 인간 왕, 병마를 탐내고 아내를 많이 두고 은금을 쌓아두려고 하는 이 믿음 없는 어리석은 여호람에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꾸짖냐? 자기의 탄식을 통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누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죽고 살고, 여기 그냥 그 여호람, 믿음 없는 이 여호람, 정말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다윗의 길을 가지 않는 그 여호람의 말에 이랬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엉겹결에 내뱉은 탄식 속에 하나님만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분이 아니냐? 하나님만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복주시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유일한 진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왕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이 메시지, 이 그 열왕기 5장을 통해서 지금 이야 나만이 병 고쳤대, 우리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숨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인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그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막 이렇게 불안해하고 막 이런다는 소문이 엘리사에게까지 들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8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선지자가 제가 이거 그 열왕기 시작할 즈음 언젠가 이 말씀 드렸어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나비라고 발음해요. 나비. 우리 저 날아다니는 그 나비라고 발음을 해요. 히브리 말로 나우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근데 이 나우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그 비록 불신앙의 족속 저 이방 나라 아람의 장관이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될 거요.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될 거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가 있는 곳에 그가 끌고 온 그 선물들 진귀한 그런 금은 잔뜩 싸들고 이제 어디로 갈까요? 엘리사에게로 온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10절 자, 그래 이제 그 엘리사의 문 앞에 이제 이르렀어요. 9절에 보니까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10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네,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으면서 심부름꾼한테 종에게 시킨 거예요. 가서 나만 장군 보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라. 아니 지금 이 아람은요 신흥 강대국이라니까요. 점점 그 세력이 커져가는. 그런데 그 나라에 크고 존귀함을 받는 강력한 장군 나아만이 지금 어마어마한 선물 꾸러미와 어마어마한 그 병력을 이끌고 지금 엘리사네 집 앞에 딱 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종한테 시켰어요. 얘야, 저 가서 나아만한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래라. 그랬더니 막 나아만이 막 여러분 만화 볼 때 꾹꾹 만화 볼 때 만화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 그림을 왜 이렇게 버섯 모양으로 이렇게 푹푹 이게 아시죠? 모른 척하기 없기에요. 근데 이제 막 나아만이 푹푹 막 열받았어. 그 우리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이랬어요. 나아만이 노하여 나아만이 막 화가 난 거죠.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11절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에 이 상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쳐야 마땅하지 않겠냐. 이건 누구 생각이라고요? 나만이 내 생각에는 11절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요 여러분 결국 그 거룩하신 진짜 왕 하나님을 나의 진짜 왕으로 마음에 모시고 진짜 왕으로 인정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왕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 아니 다메섹에 강이 없어. 이 다메섹 아람 땅이에요. 다메섹에 강이 없냐? 여기보다 훨씬 깨끗하고 훨씬 맑고 훨씬 차가운 강이 있지 않냐?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러면서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자기 감정보다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인간의 본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게 우리 신앙의 출발이라고요. 이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첫 번째 교훈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두 번째는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왕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 네, 비로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아만의 그 부하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13절, 자,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네, 그 종들이 내 아버지여라고 하는 호칭은 진짜 내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아주 분노하고 있는 그분의 그 화를 좀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아주 존칭으로, 극존칭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우리가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저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 종들이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형태지만 진짜 믿음의 이 첫 단추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입으려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진짜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신앙 고백하려면 여러분 이겁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게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순종.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진짜 순종해야 될 대상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신흥 대제국의 아람의 크고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나병 하나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진짜 왕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게 하나님께 굴복하는,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첫 걸음이에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내 왕이심을 분명히 믿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자 그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나병이 깨끗하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제서야 나아만도, 그리고 나아만과 함께 온 그의 모든 그 종들도,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고백하냐. 자, 나아만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자,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다시 한번,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이제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알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알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의 왕이심을 알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불신앙의 사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 저 아람의 군대 장군 나아만의 입에서 탄성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의 속에서.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로 예배가 방해가 되고 코로나로 우리의 마음이 눌리고 이런 때에 하나님만이 진짜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막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터져 나오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부르짖고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이 드러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